불기 2567년 8월 15일 백음연사 백중기도 고제 법회를 하도록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백중기도 공덕으로 세계가 평화롭고 남북이 평화롭고 대한민국 국군이 번창하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이 열리도록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공덕으로 우리 불교가 잘 되고 우리 절이 잘 되고 우리 신도들이 잘 되고 우리 모든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도록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자, 말이 시가 되죠. 말이 세계가 평화로워야 되겠죠. 남북도 평화롭게 살면 좋겠죠. 우리나라 국군이 번창하면 우리한테도 좋나 안 좋나? 좋겠죠. 온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죠. 이왕이면 우리 불교가 잘 되고 우리 절이 잘 되고 우리 스님이 잘 돼야 여러분이 계속 와서 좋은 말도 듣고 좋은 기도도 하고 좋은 공덕도 쌓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만 빌면 안 돼. 이제는 함께 다 잘 살아야 되고 다 평화로워야 되고 다 행복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별거 없었습니까? 뭐 별거가 뭐 별게 있나? 안 아프고 건강하고 무병무탈하고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막 돈 많이 벌려고 애동바동하는 것보다 아무 탈 없이 사는 게 뭐 탈이 생기 보세요. 집에 탈 없이 사는 것만치 행복한 게 없어요. 올여름은 유난히도 장마비도 몇십 년 만에 처음 오고 폭염도 몇십 년 만에 온도계를 갈아치우고 열대야에 시달리다가 이제 독감도 몇십 년 만에 최고로 유행한데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더 아프다 그래. 독감 걸린 사람 손들어 봐라. 들리겠나? 아프다 그래요. 아프죠? 네. 응? 신문에 글이 났어. 내가 뭐 누구하고 인터뷰하는가 막 그러네. 신문에 코로나보다 더 아프다. 코로나도 지금 하루에 5만 명, 6만 명씩 걸려요. 희한한, 옛날엔 여름에는 감기 몸살 뭐 독감 이런 거 없었어요. 이제는 여름이 겨울보다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며칠 전에 태풍이 왔다 가고 나니까 어제 그제 8월 10일 날이 말복이었죠. 말복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리 햇살이 따가워도 벌써 바람이 불면 느낌이 다르나 똑같나? 달라요. 의학세 슬피우니 뭐다? 가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올여름 독감은 코로나보다 더 통증이 심하다고 하니까 또 젊은 애들 위주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접촉할 때 각별히 서로 조심하고 절에서도 독감이 걸리거나 감기가 걸리면 마스크 하시고 또 끝까지 밥 먹기라고 설치지 말고 웃자면 좋겠다.
가든지 아니면 마당 넣으니까 따로 가다가 넣어서 먹든지. 그러면 자기도 좋고 남한테도 피해 안 끼치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벌써 오늘 유명한 어느 의사가 그랬어요. 왜 코로나로 일이 힘들었는데 코로나보다 더한 게 올 수도 있는데 왜 나라에는 대책을 안 세우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메르스도 왔고 또 뭐이 왔네. 아니, 비슷한 것들 뭐 코로나 비슷한 게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3년 5년 만에 온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발 안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건강을 잘 챙기고 좋겠어요. 오늘은 2023년 8월 15일 무슨 날이다? 광복절이다.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해방이 됐습니까? 1945년 8월 15일이죠. 이제 뭐 벌써 7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10살, 20살 애기들은 아무 감정도 없고 몰라요. 언제 해방이 됐는지도 몇 년도에.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정말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다 해가 한국을 일본에 합병시켜버렸죠. 합병시켜가지고 우리의 주권도 없어져 버리고 국민의 권리도 없어지고 나라의 권리도 완전 박탈당했어. 그래서 36년 동안 우리 국민은 일본의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았죠. 그 36년 동안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봉창 수많은 미국 절사들이 목숨을 걸고 또 목숨을 바치고 대한민국의 강복을 염원하고 독립운동을 했죠.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나라를 되찾은 지 78년이 됐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서 연설했습니까? 그런 것들도 막 관심 없어. 이화여대 광장에서 연설을 했죠. 왜 이화여대 광장에서 했네? 거기 누가 계시네? 아무도 몰라? 유관순 열사가 이화여대 출신 아이가? 그것도 처음 알았어. 관심이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역사를 존중하고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그동안 온 국민이 열심히 땀 흘려서 10대 강국이 됐지만은 여전히 일본은 우리보다 힘이 세. 그렇죠? 세계 정세상 어쩔 수 없이 중국하고 손잡을 수도 없고 미국하고 손잡을 수도 없고 러시아하고도 손잡을 수도 없어.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손을 잡고 있지만은 일본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일본도 우리가 믿을 수 없어. 그죠? 뒤통수 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국민 모두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을 앞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미국보다 일본보다 월등히 강해져야 돼. 아니 약한 놈이 강한 놈한테 싸우자고 붙겠나? 못 붙죠? 붙으면 지가 터지니까, 지가 지니까.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강해지도록 노력하고 오늘을 있게 한 정말 일제 36년 동안 수많은 그런 위국 절사, 순국 선녀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분들이 극락왕생하도록 나무아미타불을 10번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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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다시는 일본에게 그런 굴욕과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불기 1567년 개면년 8월 15일 음력은 6월 금음이죠. 내일이 초하루입니다. 오늘이 백중기도 오제를 올리는 날이죠.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벌써 밥을 잘 못 먹는다. 밥만 또 없고 밥이 먹기 싫다. 그럼 어디 갈 날이 바쁘네. 그래. 자, 밥을 잘 못 먹는다는 건강하다는 뜻이가 건강 안 하다는 뜻이다. 건강 안 하다는 뜻이죠.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밥보다 밥만 중요한 게 또 뭘 잘 먹어야 되냐? 잘 모르겠어.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 마음을 잘 먹어야 돼. 마음도 먹고 삽니다. 마음을 먹고 살아요. 마음을 잘 먹어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면 마음을 잘 먹는 거가 마음을 못 먹는 거가 마음을 잘 먹는 거죠. 마음을 잘 먹으니까 우리 삶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백중기도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 지금 이 녹음돼 가지고 5만 사람이 보는데 대답이 그리 시원찮아야 되겠어. 안 해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중기도 잘하고 있나요? 네. 자, 날마다 천수경 한 번씩 읽고 날마다 반야신경 한 번씩 읽고 날마다 건강경 한 편씩 읽고 지장보살 3000번씩 꾸준히 하면 뭐이 쌓인다? 공덕이 쌓여요. 뭐이 쌓인다? 공덕. 그렇지. 또 그 다음에 선업이 쌓여요. 우리가 업 중에는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어요. 악업을 쌓으면은 악한 일을 만나고 악한 사람을 만나고 재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운 없는 사람을 만나고 복 없는 사람을 만나. 재수 없고 복 없고 운 없으면 잘 살겠다 사는 게 괴롭겠다. 괴로워요. 집안에 재수 없는 사람, 운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날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천수경을 읽고 반야신경을 읽고 건강경을 읽으면 죽을 운도 비켜가고 정말로 안 좋은 운은 무슨 운으로 베낀다? 좋은 운으로 베끼고 재수불길한 거는 뭐로 베낀다? 재수대통함으로 베낀다 이 말입니다. 자, 건강경을 못 읽으면 뭐라도 읽어야 된다. 건강경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건강경을 줄여서 272자로 만들 놈들 뭐라 한다? 반야신경이라도
하루에 10번 정도씩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천수경, 그 다음에 반야신경, 그 다음에 건강경은 무슨 경이라 하느냐? 연명경이라 그래. 무슨 경이라 하느냐? 복덕경이라 그래. 자, 연명경은 뭐다? 명을 이어주는 거야. 너는 몇 살 못 산다 그랬는데 이 경을 자꾸 읽으면 수명이 늘어나요. 그게 건강경이고 반야신경이고 천수경이고 복이 없어. 그런데 이 경을 자꾸 읽으면 뭘 생긴다? 복이 생겨.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어. 그런데 이 경을 자꾸 읽으면 뭔 일이 일어난다? 재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운수 불길해. 그런데 이 경을 자꾸 읽으면 운수가 어떻게 바뀐다? 아, 운수 대통이라고 안 들어봤나? 아침에 혹시 쌓았나? 자, 많은 분들이 이 건강경을 읽고 선물 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스님이 이야기해 줬죠. 신도가 절에 가서 스님한테 전조신수를 보니까 아들을 여니까 아들이 몇 살을 못 넘긴다? 아, 그렇지. 기억을 잘하고 있네, 저 보살이. 자, 20살을 못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묻자면 됩니까? 하니까 신봉사가 눈을 뜰라면 공양미 얼마를 바쳐야 된다? 공양미 300석을 바쳐. 돈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누구를 팔았다? 딸을 팔았어. 성공했다? 안 했다? 딸도 잘 되고 신봉사도 눈을 떴죠. 이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아무것도 하도 안 하면서 주있어 뭐 믿나 이쁘나 뭐 어디 가서 빚을 빌려도 색색이 한 통이라도 사가 가서 빌리 아무것도 안 가고 뭐좀 빌릴 줄 있어. 아이고 주고 싶어서 안 준다니. 자, 그렇듯이 그러면은 20살을 못 넘기는 아들을 살리려고 시주를 좀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 너 몇 마지기를 바쳤다. 아무 기억이 없어져 빛나. 지금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는데 넌 10마지 바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 돈을 공짜로 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스님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거기에 대한. 그래서 건강경을 하나 주면서 이걸 아침 저녁 너 아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에 가서 전쟁 때 탈영을 했는데 사형을 받았는데 살았다 죽었다? 그 뭐 때문에 살았는 거 물어보니까 내가 집에서 건강경을 날마다 읽었다. 그 건강경을 가서 보니까 건강경이 이 크고 이 두꺼운 건강경이 칼을 맞아서 반으로 쫙 갈라져 있다. 그걸 어디다가 여러분이 알아맞추 절 이름을 알아맞추니 내가 2개 다 준다. 어차피 못 알아맞추니까. 그 중국 충주 무슨 절? 연수사에 국보로 지금 보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듯이 스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겠나 신도가 더 하겠나? 아이 그렇지. 여러분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에서 30세끼 묵고 자고 사는 스님만 기도할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중국에 양나라 때 그 아까 이야기하는 당나라 때 중주 연수사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양나라 시대에 초제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기에 석영이라는 젊은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경을 읽으면 단명할 살도 일찍이 죽을 운도 다 소멸되고 빗기 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님이 초제사에 사는데 절 밑에 동네에 아주 막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간상가가 살고 있어. 전국에서 간상을 보러 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가 궁금하나 나는? 내 팔자가 도대체 어찌 될란지. 자, 우리가 간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간상가를 보려고 온 중국 천지에서 사람이 밀려와요. 그 위에 살고 있는 10서너 살 먹는 동자 스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나는 큰 스님이 될란지 뭐 조금 살다 마을로 나갈란지 나도 팔자가 궁금하다 안 하다. 이 어린 스님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큰 스님들한테 내 간상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허락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해요. 그래서 사주 간상 이런 거 못 보게 해요. 그래서 큰 스님들 몰래 살짝이 내려가가지고 그 사주 간상을 잘 보는 그 어른한테 갔어요. 가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밀려가지고 열흘 후에 번호표를 받았어. 그래서 열흘 후에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고 이리 어리고 예쁜 동자 스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도 살다 보니까 내 앞길이 궁금하고 내 간상은 과연 묵고 살만한 간상인지 뭐 앞으로 어찌 되겠는지 너무 궁금해요. 내 간상 좀 봐주세요. 어때요? 그래서요. 어리고 맑고 깨끗하고 기도 많이 한 동자 스님이니까 반짝반짝 이쁘겠다 안 이쁘겠다? 당연히 이쁘겠죠. 아이고 스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너무 이쁘고 앞으로 큰 스님이 되겠어요. 정말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뭡니까? 스님 간상에는 단면살이 있어요. 단면살이 뭔 것도 알겠죠? 스님이 어려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서너 먹지만은 영리하고 똘방똘방한 거야. 단면살요? 아니 이제 스님이니까 좀 대범한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스님인데 스님은 뭐 나도 죽는데 그렇게 연연 안 합니다. 뭐 단면살이 뭐 어떻고 뭐 장수하면 어떻습니까? 말은 그리 했지만 궁금하는 거 안 하나? 궁금하죠?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단면살이면 내가 몇 살까지 삽니까? 물어봤어요. 18살 되면 죽습니다. 뭐라고요? 18살요? 좀 전까지는 큰 소리 쳤지만 18살이라는 순간 아무리 단명살이라도 30, 40은 살 줄 알았는데 18살에 죽는다니까 하나 둘 셋 넷 4년만 있으면 몇 살이다? 18살. 자, 말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삶이 행복했어요. 근데 18살이 뭐 죽는다니까 편하다 행복하다 아니 뭐 불편하다 불편하겠죠. 그 절에 올랐어요. 맨날 며칠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와비서. 그 어른 스님들이 그 똘방똘방하고 윤기가 나던 이 어린 동자승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가 몸이 아파 못 일나니까 물어봤겠죠. 니 무슨 일이 있나? 아니 한 열흘 전에 잠시 어디 한바퀴를 갔다 오더니 그 길로 영 안색도 안 좋고 밥맛도 없고 아가 전에 안 걷다니까 뭐 고민이 있나 이야기해봐라.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저 밑에 마을에 사는 간상가가 유명하다 해서 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찍이 부모도 없이 누군가가 절에 갖다 줬어. 얼라 때부터 절에서 졌기 때문에 참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18살밖에 못 사는 단명사를 타고났대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놈아, 저런 복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복 받는 곳이요, 재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재수가 대통하고, 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운을 받는 곳이 절이다. 네 건강경이라는 경은 아무리 단명사를 타고난 사람도 1000번만 읽으면, 자, 우리가 뭐 조그마한 소원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냥 불공을 하고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생일인데 100일인데 1년 돌인데 불공하고 돼요. 그런데 보통, 자,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를 쳐야 돼,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쳐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뭘 바꾸는 거고? 운명을 바꾸는 거 아이가? 그게 뭐 하루 이틀 기도해가 되겠나? 최소한 100일 기도 3년은 해야 돼. 중1 때부터 해줘야 돼. 고3 때까지. 근데 뭐 고3 때 100일 기도 뭐 돈 10만 원 내고 해가 큰 영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3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기도는 10년 해야 돼. 10년. 자, 그래서 네가 앞으로 죽을 날이 그 간상가 이야기대로 하자면 4년이 남았으니까 4년 동안 건강경을 하루에 한 번 시작하고 3번씩 읽어라. 그리고 새벽에 3번 30분 잡고 1시간 반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100일 기도 닦을 때 100일 기도는 여러분이 100일 기도 시작하는 날 와서 절 딱딱딱딱 몇 번 하고 마치는 날 와서 절 딱딱딱딱 몇 번 하고, 그런 거는 100일 기도라 해요. 나중에 좀 이따 스님이 설명해 주겠지만 100일 기도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하루 8시간을 한 번도 안 빼먹고 100일 하고, 그걸 100일 기도했다 그래요. 스님들이 할 때. 스님이 했겠다 안 했겠다? 안 하고 내가 이런저런 짓겠나? 안 하고 수도 없이 했다. 수도 없이 21일 굶으면서 3000배도 21일 했다. 박수나 쳐라. 그냥 이런저런 죽는 게 아니야. 그냥 일하지고 누가 뭐 서울대학 그냥 가는 게 아니야. 판검사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의사가 뭐 어디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듯이, 그래서 그날부터 온 스님, 큰 스님들이 모여가 결국 이 동자성이 이 절을 지켜줄 거고, 이 동자성이 커서 이 절 주지도 않을 거고, 이 동자성이 앞으로 우리 불교를 지켜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전 스님들이 나서서 건강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건강경을 열심히 읽었어.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여기는 너무 분답하고 일이 많으니까 저기 마치리산 골짜기에 가면은 밥만 먹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해도 되는 곳이 있으니까 네가 그곳에 보내줄 거니까 그 주지 스님이 거기 가면 하루 종일 네가 기도만 해도 돼. 뭐 전리라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남은 1년 동안 네가 내년이 뭐 18이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했겠다 안 했겠다? 열심히 했어. 그래서 18이 넘어갔어요. 자, 18이 넘어가도 안심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자, 19이 됐어. 20이 됐어. 21가 됐어. 그러면 이제 암도 우리가 5년만 제발 안 하면 살았다 그듯이 18살부터 3년이 지내도 안 죽으면 이거는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년을 기도를 하고 22살, 3살 때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큰 스님들이 계셨던 조제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
내가 이 마침 이제 22세니까 어른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인사를 하니까 아이고 네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간상도 변하고 인상도 변하고 복도 변하고 운도 변하고 재수도 변했구나. 너는 앞으로 큰 스님이 될 거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자, 누가 궁금하네? 아, 그렇죠. 간상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간상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미 기도를 많이 해서 얼굴이 확 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젊고 아주 기상이 그 대단하신 일이 스님께서 어떻게 일이 오셨습니까? 보니까 저를 모르겠습니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아이고, 내가 6년 7년 전에 14살 때 선생님한테 와서 간상을 보니까 18살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그 스님입니다. 그 스님 보니까 이 간상가가 벌떡 일어나가 스님한테 근절을 삼배하면서 스님, 내가 평생을 수만 명을 간상을 받는데 내가 죽는다 했는데 살아서 나한테 인사하러 온 사람은 스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간상을 연구를 하면서 사람을 공덕을 많이 쌓고 선업을 많이 쌓고 악업을 참여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정말 이렇게 간상이 베낀 분은 처음 봅니다. 스님, 내한테도 그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내가 명이 짧은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내가 그 길로 올라가가 합병이 나서 들어누워 있었더니 큰 스님마다 문병을 와가지고 건강경을 읽어라. 그러면 네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7년 8년째 건강경을 읽고 있습니다. 스님, 저한테도 건강경 그 한 것만 주세요. 그러면 명이 작은 사람이 오면 누구든지 오면 이 경을 읽으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때는 이 간상가 때문에 막 온 국민이 건강경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왜냐하면 중국은 옛날에 내가 요즘 삼국지 90편짜리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 스님은 수많은 책을 읽었어요. 왜? 저기 장안사 철파람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14살에서 17살까지 살면서 아무 할 게 없어요. 한국 문학 전집, 세계 문학 전집, 이강수 문학 전집서부터 막 수많은 개를 읽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국문학과를 다녔어요. 스님들은 불교학과 다니지, 스님 10,000명이고 9,000명은 불교학과 다니지, 내면 국문학과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얼마나 그런 소설이나 그런 걸 좋아했던지 아예 학교도 국문학과를 다녔어요. 박수나 묻혀라. 스님 나이에 대학 나온 스님도 별로 없었어요. 70년 스님들은 스님 아니라 사회인들 저 70 넘으면 아주 부잣집 딸 아니면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전체 야간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것 중에 그래서 삼국지가 가장 위대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복과 덕과 지혜와 모사와 깨와 모든 게 이 삼국지에 다 나와. 그래서 그걸 넷플릭스가 그것을 보면서 스님 하루에 4편 5편씩 쫙 봤어요. 전에 삼국지를 4편 봤지만 이분에 그걸 보니까 정말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도자의 지혜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살면서 전체 어리석어서 땅을 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리 살았을까? 왜 그때 그 인간하고 왜 맺었을까? 그때 왜 그 돈을 빌리줘가? 그때 그 땅을 안 사가지고 수많은 후회를 하면서 어이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바로 지혜를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그 후에 금강경이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평생 뭘 읽어야 되겠네.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9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유명한 거예요. 그때 90살은 요즘 150 사는 것만 이랬다. 중국 역사를 통해서 제일 오래 사는 스님이 조주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120살을 살았고 1000년 전에 60만 되면 다 이빨 다 빠졌잖아. 요즘은 치과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런데 90을 살고 마지막에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을 모셔놔도 보통 사흘 지내보면 죽은 사람은 엄청난 안 좋은 냄새 나거든요. 너무 향이 진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스님은 일생을 기록해놨어.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운을 만났지, 어떤 재수 없는 일을 만났지, 살다가 어떤 사고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들듯이 항상 내 팔자, 내 사주, 내 가족의 운명을 모르니까 미리 보험 들듯이 뭐를 읽어놔라? 금강경을 읽어라. 금강경을 못 읽으면 내 가족이 5이면 하루에 반야신경 2분이면 읽잖아요. 그럼 10분만 읽으면 5명 다 반야신경 한 번씩 읽어주는 거잖아.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온라인으로 그 복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나는 평생 다니면서 내 기도는 못하고 전 가족만 빌어주고 있어. 내가 업이 떼기야 내 자식이 잘 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은 그런 복과 덕과 내가 살다가 어떠한 사고, 어떠한 병으로, 어떠한 위험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보험 들듯이 읽어놓으면 그 운을 비키가고 그 운을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스님이 한 몇 년 전에 기장에 가면 수요사라고 스님이 잘 아는 보살님이 운영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를 갔어요. 자, 우리는 가을이 되면 국화를 수백 개씩 화분을 갖다 놓다 보니까 여기 김해 인대 가서 꽃집에 가서 사모 돈이 많이 들겠다 안 들겠다? 한 개 10,000원이라도 100개 사모 100만 원 들잖아. 그래서 농장에 가면 3분의 1 가격으로 가온다 안 온다. 그래서 기장에 스님이 잘 아는 농장이 있어서 그 가면 한 200개씩 가와요. 농장에 갔다가 농장 옆에 절이 있으니까 그 절로 갔어요. 갔더니 한 10년 됐어요. 원장님, 그 이제 스님이 아니니까 절을 운영해도 원장님이라 그래요. 수료원 원장님. 저 원장님이 나오더니 저 법당에 있는 보살을 한 60대 후반, 한 70이 착착된 보살을 기도하는 절하는 보살을 불러가지고 보살, 저 큰 스님 오셨으니까 절 300 올리라. 그 절을 10을 하요. 야, 앉아라. 앉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스님, 이 보살이 우리 절에 와서 1년은 청소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절도 해주고 도량도 해주고 밥도 거들어주고 무료 봉사를 하는 보살입니다. 그랬어요. 그 보살은 뭐 할 일이 없나? 절에 와서 1년을 무료 봉사하고 보니까 스님, 제가 2년 전부터는 나는 2년 전에 이 세상에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에 부처님 덕분으로 2년 전에 살아나서 나는 그 살아난 이후부터는 내 남은 생은 부처님이 내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절에 가서 봉사하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처님이 어째서 살려줬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요즘은 신수 잘 안 봐요. 스님이 한 30년 전만 해도 정초되면 정초 기도비보다 신수 봐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았어요. 부적해 줘가지고 들어온 돈이 더 많았다니까.
한때는 내도 유명한 사람이었어. 요즘은 안 봐줘서 그렇지. 아예 안 봐줍니다만. 1000,000원을 내서 안 봐줘. 근데 왜 자꾸 그것만 봐주고 있으니까 사주 잘 보는 스님이라 해가지고 내가 사주 잘 보는 스님 때가 되겠나? 큰 스님이 돼야지. 그래 안 그래? 박수 쳐라. 안 보면 내가 싫어 안 되고 계속 다리는 되고 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저 스님은 맨날 박수 안 치니까 박수 치다 쳐. 아니 그리 감동이 안 오나? 자 그래서 저기 정간에 있는 모사찰에 스님이 신수를 잘 봐요. 그래서 정초되면 바글바글 해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 올해는 아무래도 삼재도 들었고 하니까 신수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신수를 보러 갔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올해는 저승사자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네. 올해 냉기비 어려워. 아무리 내가 뭐 80, 90을 살아도 올해 냉기기 어렵다 그뭐 마음이 행복하나 불안하나? 불안하겠죠. 아직 70도 안 됐는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스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올 1년은 저승사자가 오니까 자 스님이 저승사자 와가지고 그 안택해준 집도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우리 부산절에 가면은 자 그래서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꿈이 2개가 있어요. 한 개는 뭐다? 그렇죠. 대몽은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스님의 대몽을 꿨어요. 자 부처님의 대몽은 뭡니까? 하얀 코끼리가 부처님 어머니의 왼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걸 보고 태기가 있어서 부처님을 놓으셨죠. 스님도 궁리하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이제 궁금하면 한번 물어봐.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딘가 법문 한 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스님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어머니가 그래요. 스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도가 스님 뒤로 따르고 큰 절을 지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한테 태몽 들은 게 100번도 더 들었어요. 그래서 태몽 2번째가 뭐다? 저승사자. 저승사자 왔다 가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도가 69에 신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올 1년은 건강행을 하루도 빼지 말고 읽어라. 건강행을 읽었더니 딱 저승사자가 대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을 읽었더니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1년 후에 다시 오겠다 하더라고요. 1년 후에 하루도 안 틀리고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한테 3년을 달아서 안택을 했어요. 3년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할기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됐겠네. 그러니까 안 할기라는 거예요. 왜? 많이 드니까. 자 그랬는데 석 달 그분 날 남편이 멀쩡하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여담이고 자 그래서 신수를 보니까 올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몇월 며칠 날 죽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무죄여 삽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말고 절에 가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절에 하루에 2시간씩 가는 것보다 아예 절에 가서 내가 좀 묵고 자고 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는 수많은 스님 중에 안동에 가면 무슨 절이 있다? 아이고 이 어른들이 참 멍청이라 후기도 그렇고 저 김주에 가면 뭐 있나? 불국사. 양산에 가면 뭐 있나? 불국사. 김해에 가면 뭐 있나? 대법유사.
그 거진 좀 알고나 옆에 있어요. 안동kum의 봉경사입니다. 봉경사kum은 누가 떠오르네? 아이고 이 정말로 참. 아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절 하나만 소개해 주이소. 그 어딜 봤네? 봉경사 같잖아요. 봉경사 극락전이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자, 수덕사 대웅전, 우리나라 3대 건물입니다. 봉경사는 반드시 꼭 한번 갔다 와야 합니다. 스님이 4, 5년 전에 버스 6대 해가 갔다 왔어요. 그것도 안 갔다 그 말이네.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왔다 갔는데, 영국 여왕도 왔다 갔는데, 한국의 불교 신도가 봉경사를 하고는 안 갔다. 그러면 참말로 참 오만한 테마인데 외국은 다 갔다 오면서 진짜 중요한 한국에 있는 절, 엘리자베스 여왕도 갔다 온 절, 그 한번 가면은 여왕도 갔다 온 절이니까 기운이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은 내년쯤 올 가을쯤 어산대가 갔다 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봉경사 주지스님하고 친한 거야. 그래서 봉경사 주지스님한테 전해가 스님, 아이고 보살님 오랜만입니다. 대한민국 불교 스님들이 3만 명의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신도 어디 사람이다? 부산 사람. 두 번째 어디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들이 저기 강원도 봉정암서부터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처에 가면 반 이상은 다 어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다? 경상도 사람들. 마치 불심이 있고 기도하고 시주를 잘하는 사람들 경상도 사람.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요, 불교의 수도는 부산이다. 그 정도로 부산 사람들은 전국에 기도하러 많이 다닌다 안 다닌다? 다녀요. 자, 그래서 봉경사 주지스님이 보살님 언제든지 오세요. 방 하나 주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 보살이 대단한 불교 신도인데 공짜로 묵고 자고 하겠나? 3달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공양비를 올리고 스님, 제가 정초에 사실은 큰 스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수를 보러 갔더니 올해 죽는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봉경사 큰 스님, 주지 스님이 떠올라서 스님 내와서 100일 기도 좀 하고 가게 해주세요.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시주를 600을 하고 거기서 방을 한 칸 얻어가 시주했다고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해야 되겠나? 밥때 되면 부계가 도와주고 설거지 해주고 주지 스님방 저녁 되면 불때 주고 방 청소해주고 기도하고 그게 공덕이다면 공덕을 쌓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100일 기도 마쳤으니까 그 양이 뭐 1년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왜냐면 올 1년은 전에 살다시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초여름이 돼서 조파일도 지내고 또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온천장에 살아 그 보살이. 그러니까 온천장에는 온천천이라는 게 있어요. 온천천이 걷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녁만 먹고 나면 온천천을 걸어요. 보통 사람들은 걷기만 한다. 올여름에 더워서 스님도 그 온천장에 우리 부산 강맹선은 있기 때문에 올여름에 많이 걸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유튜브 좋잖아 그죠? 그러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틀어놓고 걷는데 수많은 여자들 중에는 부산하는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불교 신도다. 단 한 놈도 연구하면서 걷는 사람 본 적이 없다네. 내 빼고는. 그냥 걸으면서 지죽이고 그러면서 지죽이면서 걷는 게 공덕이 되겠나? 유튜브에 틀어놓고 걷는 게 더 좋겠나? 그렇죠? 뭐 너무 들을 정도 아니라도 그러면서 틀어놓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스님이 1시간 반씩 신묘장구 대단히 안에 틀어놓고 걸으면서 왔다 갔다 몸으로는 운동하고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선물 받겠다 안 받겠다. 자, 그래서 이 신도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강세 보살, 그 다음에 9시서부터 11시까지 강세 보살, 오후 2시서부터 4시까지 법당에서 기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100일을 했으니까 이제 누구 자다도 꿈길에도 기도하겠나 안 하겠나 하겠죠. 또 온천천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 올여름처럼 더웠어요. 그 애가. 그 더워서 걷다가 집에 와서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자, 65세 이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이번 1호가 뭐이다? 골절입니다. 골절. 넘어져서. 그러니까 노인은 제일 걱정이 모욕하다가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3개월에서 3년 걸린다. 왜? 재수 없어서 엉덩방아 찍었다 그러면 고관절 수술했다. 고관절 수술. 걱정해야 될 사람 천지다. 나는 하루 한 번도 안 빠지고 6,000번 이상 걷는다. 손대봐. 6,000번도 못 들으면은 어디 간다 나중에? 요양은 간다. 요양은.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 중에 요양은 가가지고 도로 걸어 나와가지고 오래 산 사람 본 적이 없다. 요양은 저승 가는 길목이다. 길목. 나 문제해야 되겠네. 아파트 똥사모 내가 안 가고 싶어도 보낸다. 자식들이. 자식이 안 보내도 지가 알아가야 된다. 왜? 강크게 운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살면 그리 된다 이 말이야. 우리 부산 전에는 80, 90이 수두룩했다. 아무도 요양은 안 가고 쫙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6,000보도 안 그러면 관절이 다 망가진다. 근육이 다 쫙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어디 가면은 60 이상 되면은 뭔 검사를 제일 먼저 한다? 근육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1번 근육이 포화 근육이라 그래. 기관지가 튼튼해야 돼. 기관지는 근육이 없어. 그래서 배 근육을 우리가 쭉 횡격막 있죠. 숨을 길게 쉬면 횡격막이 쭉 내려갔다. 쭉 내려갈 때 허파나 기관지가 쭉 늘어난다. 그래서 벌써 배가 근육이 없다. 우리 그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못 걸어 올라온다. 니는 본 요양은 간다. 요양은 가는 게가 끝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더 낫겠나? 그래서 기도하려면 걸어라. 자, 그래서 그러면은 숨을 길게 쉬니까 횡격막이 쭉쭉 내려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이 되면 엉덩이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쉴 때는 살만 쪄가지고 근육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허벅지 근육이. 그래서 포화 근육,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이 세 개가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 개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6,000보도 안 걷는다. 아, 나는 곧 요양은 가네. 요양은 가면 다시 살아서 나온다, 못 나온다? 나와. 그리 인생을 살아야 되겠나? 이 세상에 아무나 왔다가 이 좋은 세상에 늙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요양은 가가 오고만이 앉아. 여기 요양원에서 우리 요양원 했잖아. 요양원이 진주로 갔다. 진주로 갈 때 10명을 데리고 갔어. 그 중에 지금 6명이 살아있다 아직. 그때 갈 때 10년인데. 살아는 있는데 뭐이다? 연명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 600보도 못 걷는다. 그리 살아가 되겠나?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나? 그럼 나라 세금 빼먹는다 안 빼먹는다? 100만 원 이상 빼먹어요. 여러분 우리 65세 민주당 어느 인간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 늙어있다도 투표도 죽지 말아라. 곧 죽었긴데. 그랬나 안 그랬나?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65세 70세 넘으면 나라에 뭔 도움을 주네. 나라 등골 빼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놈 서로 빼먹기라고만 난리다. 빼먹기라고. 사철가라는 노래에 보면요 가장 나쁜 놈이 부곡투식하는 놈과 부모 불효하는 놈과 행제하면 못하는 놈이다.
이런 놈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라 그랬어. 무곡 투식이 뭔 거 압니까? 나라 돈 빼먹는 놈이다. 서로 나라 돈 많이 빼먹기라고 다니는 직장 안 다니는 것처럼 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도둑놈이 많은데. 그거 다 뭐이 된다? 복이 된다, 업이 된다. 업이 된다. 이거 그걸 몰라. 그냥 막 빼먹어. 전체 가라로 가짜로 전체는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멀쩡한데 나라 돈 50만 원 빼먹기라고 우리 부산 총무가 친구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더니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야. 내 친구 그 모임에 5명 친구가 아니고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친구 엄마가 3천만 원을 가 있었는데 3천만 원을 가 있으면 뭐이 안 된다. 그 50만 원인가 받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딸한테 맡기놨대. 맡기놨더니 갑자기 300만 원이 필요해서 딸한테 주고 엄마가 너무 많이 들었나? 엄마가 언제 그때 돈 맡기놨대. 꽃이다 했다 내가. 나라 돈 받아 묵기라고 있는 거 잘 숨기놓고 없는 척하고 그거 반복한 짓이다. 그거 엎짓는 짓이다. 그거 재수 없는 일이다. 그거 없는 일이다. 제발 좀 우리 그러면 어째야 되겠네. 우리는 70 넘으면 나라에는 짐덩어리다 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나라 잘 되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기도하고 그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이라고 해가 나라 돈 100만 원 받는 그기라도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애국자인 거야. 전체 아빠 가지고 등급 받아서 요양원 가면 나라서 100만 원 150 나온다. 내가 여기 있을 때 다 봤어. 안다 잘. 그런데도 이 어리석고 불쌍한 중생들이 업인 줄 모르고 그놈들 우지 빼먹으면 나라 돈을 빼먹는 놈이 임자다. 그리 생각한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하면은 그게 다 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다 그랬네. 자 이 보살이 집에 와서 하다가 넘어져서 노인들이 골절 일어나니까 많이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 올 정도 뭐 아직도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6천보도 안 걸어. 감히 부었거나 검사를 해봐야 된다. 여러분 요양은 가고 싶나? 안 가고 싶잖아.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일도 하사불선이다. 고래한테 물려간 팔자도 여러분이 요양은 간 팔자라 하더라도 저리 와서 스님 법문 듣고 기도 들으면 기도하면 요양은 간 팔자를 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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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입니다. 알겠죠? 매나면은 요양을 갈 돈 절에 한 푼이라도 가와서 기도하고 공덕 쌓아야 돼. 그래서 이 보살이 쓰러졌는 거야. 쓰러져서 사흘로 못 일어났어. 그러면 외동 아들이 하나 있어. 외동 아들이. 남편은 죽어버리고 외동 아들이 있는데 살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외동 아들을 미국 유학까지 보냈더니 미국에서 그만 결혼을 해가 미국에 살고 있어. 스님이 지인했다 싫어하다. 싫어하다는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보살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아침마다 이 아들이 교자라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오는데 아니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안 받아.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또 엄마가 안 받아. 또 다음날 전화했는데 엄마가 안 받아. 사를 안 받았다는 어머니한테 뭔 일이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를 했어. 이모, 어머니가 이상하다. 전화를 안 받는다. 빨리 비행기 타고 내리 가봐라. 그러니까 이 이모는 자, 이 이모는 지 친언니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어. 내려와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야. 그래 119를 불러가지고 저거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모욕탕에 쓰러져 있다. 그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깨워가지고 동의대학병원, 부산은 동의대학병원이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하는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가 제일 많이 가고 또 제일 큰 병원이고 제일 온천장에서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서 치료를 해서 깨어나고 아들은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넘어져가 4일 동안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러져서 내도 모르게 반사운동으로 따다닥 일어났는데 일어나다 또 쓰러졌어. 또 일어났는데 또 쓰러져서 3번 쓰러지고는 내가 적이 없었다. 없었는데 가만히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면서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눈을 이리 떠보니까 목소리는 어머니 목소리인데 모습은 하얀 옷을 입은 보살님, 정신 차리라.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가 또 가물가물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가물가물만 하면 이 보살님이 정신 차리라고 가슴을 두드려서 그래서 몇 분을 깨어나고 몇 분을 혼전했는지 모른다. 동생이 오기 전에도 하도 정신 차리라고 두드려서 내가 깼다가 혼전을 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봉정사에서 100일 기도하면서 간센보살을 불렀더니 그 간센보살님이 나를 계속 깨워주고 살려준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60%를 치료를 하고 서울의 경희대학병원에 가가지고 20%를 치료를 하고 90%는 치료가 됐는데 사흘로 있어 놓으니까 여기 내 안에 있는 피를 10%는 못 빼냈어. 그래서 90% 나왔으니까 나은 거 아닙니까? 멀쩡해가지고 하루에 108배씩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로 그랬다는 거야. 내 생활비는 전체 앞으로 절에 바치겠다. 그리고 내 인생 남은 인생은 절에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수요암하고 전에부터 그 수요암 원장님이 기도를 많이 시켰어.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이 수요사에서 1년을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이 보살이 그 보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올 기도하고 법문 듣고 공덕 쌓은 게 여러분이 요양을 갈 걸 면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아들, 딸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 걸 면할 수도 있었다는 것.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부처님 이만하게 다행입니다. 부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대법륜사 가서 기도하고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륜사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고 우리에게 좋은 말 좀 많이 해주고 공덕 쌓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자, 연불은 바로 마음의 휴식입니다. 몸도 우리가 휴식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만약에 요즘 우리가 보통 절에 왔다가 뭐 한나절 다 가버립니다. 그죠? 오후에 누구 한 사람 정도 만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뭐 오전에 2팀, 3팀 만나고 오후에 2팀, 3팀 만나고 나면 멀치가 나겠다, 안 나겠다? 나겠죠? 그냥 그래요. 잘 모르겠어. 자, 마음도 하루 종일 외출합니다. 돌아다닙니다. 막 남편한테도 좀 갔다, 자식한테도 갔다, 마음이 하루에 5만 때만 가지 생각을 한다. 마음이. 그러면 마음도 피곤하겠나 안 피곤하겠나? 스트레스 받겠나 안 받겠나? 그러면은 마음도 휴식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5만 대 돌아다니다가 어디 들어오면 제일 편하네. 집에 들어오면 편하죠. 5만 때만 대 외국 여행 갔다 와도 마지막에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네? 집이 최고다. 그렇구죠. 마음은 우리가 몸이 사는 걸 집이라 그래. 마음이 살고 있는 곳을 뭐라 그러네? 몸집이라 그래. 몸집.
이 몸은 뭐이 살고 있는 집이다. 마음이 살고 있는 집. 마음이 어디에 들어올 때 제일 편안해? 오만 때만 생각할 때 편안하? 내 몸에 들어올 때 편안하?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거는 내가 내를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 아이고 내 피곤한 영혼이 길을 받아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구나. 간세보살 한 가지 생각만 하자. 한 가지 말만 하자. 내 몸을 이렇게 관찰해. 그래서 바로 마음이 휴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도 외출하고 오면은 씻는다 안 씻는다? 씻으면은 내 몸에 감기 기운이 묻어왔는지 독감 기운이 묻어왔는지 코로나 기운이 묻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씻고 나면 코로나 기운도 없어지고 감기 기운도 없어지고 다른 나쁜 균도 없어지잖아요. 마음도 온갖 부정한 일이 있어. 재수 없는 사람 만나고 나면 재수가 온부터 오고 운 없는 놈 만나고 나면 운이 온부터 오고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잖아요. 그런 나쁜 기운을 씻어야 될까? 이거 씻어야 외부에 갔다 뭐 손 씻듯이 바로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고 반야신경하고 연구를 하면 마음의 부정을 씻어주는 거냐. 마음의 부정을 아니 고개만 뜨뜻뜨뜻 해야 되겠나. 박수를 쳐야 돼. 고개만 뜨뜻뜨뜻 하는 거는 아무 몰라 살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박수를 치면 와 스님 법문이 너무 좋는다. 아마 박수 소리가 끊어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스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박수 치는 겁니다. 뭐 봉투에 돈을 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씻고 살아야 돼요. 마음도 숙숙한 놈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도 시큼한 놈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도 악한 놈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도 독한 놈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을 씻으면 선해져요. 마음을 씻으면 착해져요. 마음을 씻으면 이뻐져요. 몸도 씻고 나면 이뻐지듯이 마음도 씻고 나면 향기가 나요. 향기. 이리 좋은 부처님의 연불 기도를 웃지 안 하고 살겠네. 하고 사는 게 좋겠나 안 하고 사는 게 좋겠나? 하고 살고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가 없다 그래. 그러나 절집은 1000년 동안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뭘 하니까 만날 씻고 닦고 만날 닦고 살고 만날 공덕을 쌓고 만날 연구를 하고 만날 선업을 쌓기 때문에 절집은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공덕을 쌓고 선업을 쌓아서 정말 여러분 자손 대대로 다 건강하고 존경받고 훌륭한 인물들이 되도록 하고 우리가 65이 넘으면 노인이라고 한다. 노인은 나라의 짐덩거리라고 한다. 나는 나라에 뭘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라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고 내 가족에게도 짐덩거리 안 되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가서 믿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그 짐덩거리 아니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어른과 노인은 달라요. 어른은 집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노인은 집안에서 전덕꾸러기다. 똑같은 노인이라고 노인이 아니라니까. 알아듣고 있나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노는 집에 연불하고 요양 갖다 줄 거 절에 가오고 기도하고 공덕 쌓고 그리 살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인생을 다 건져오리다. 열매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법을 다 이루오리다. 자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초하루에 기도하면 한 달이 변하고 점초에 기도하면 1년이 변하다. 내일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 쌓도록 합니다. 50명 이상 오면 내가 이어서 할 거고 50명 이상 안 올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부산에서 초하루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앞으로는 9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은 강의를 듣고 다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선생은 강의를 한다. 모든 학생은 강의를 들으면서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이 불교학교 1년만 들으면 여러분 삶이 바뀔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불교학교도 좀 많이 오고 좌도도 많이 오도록 합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자, 이제